우리가 지난주 다니엘 9장에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될 그 말씀을 다니엘이 발견했었고, 다니엘이 그때에 심각한 결심을 하고 기도하게 된 그 사건을 우리가 다니엘 9장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사건, 그 BC 586년, 이 사건은 그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회파된다. 감히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죠.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그런 일이 오랜 동안의 예고 후에 실제로 일어났던 거였죠. 그런데 그 일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회파되는 그 일이 400년 후에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은 세계 역사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 사건은 BC 2세기에 일어나죠. 고대 시리아의 사실은 8번째 왕인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 바로 이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하나님이 모독하는 이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합니다. 보통 이 제국의 왕이 되면은 그 나타나는 현상이 그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에피파네스 4세는 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 자신을 신격화하는데 그 그리스 제우스 신상을 그 모습을 본따서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러한 그가 이제 2세기에 유대를 침공하지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잘 알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절대 쉰다. 싸우지 않는다. 이것을 알고 바로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는, 이 예루살렘은 약탈당하고 불태워지고, 정말 또 그러한 비참한 일이, 노예로 끌려가고 어린아이들이 끌려가고 죽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역시 이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이 유대에서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BC 167년엔 유대의 안식일을 폐합니다. 금지합니다. 또 유대의 그 절기들을 다 폐지하고 율법서도 불에 태웁니다. 근데 정말 이러한 가증스러운 이 심각한 행위의 절정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을 세우냐면 그 제우스 신상을 본뜬, 그렇죠? 그런 자기의 신상을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웁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돼지를 제물로 바쳐진 사건을 발생이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겐 바로 그것을 먹게 하고 거부하는 자는 다 사형을 시킵니다. 정신병자 같은 극악한 그러한 방식으로 이 유대를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친 사람 같죠? 근데 그가 이제 마지막에 아마 장 질환으로 죽었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미친 상태로 죽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고대 시리아의 8번째 왕인 이 에피파네스 4세의 등장이, 이 사건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좀 난해한 본문이죠. 어떠한 역사의 연구나 배경을 공부하는 것 없이 그냥 일반 상식으로는 오늘 이러한 본문의 계시와 같은 내용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 4세의 등장을 예언한 본문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8절을 보면, 9절을 보면, 다니엘 8장 9절을 보면,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이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 작은 뿔. 이것이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에피파네스. 바로 영화로운 땅, 이것은 유대 예루살렘을 말하죠. 이게 사실 난해해서 천사를 통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에게도 해석을 해주죠. 해석한 부분을 보면 이제 다니엘 8장 23절에 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계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만왕의 왕은 뭡니까? 주님이죠.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 죽음이 어떠한 하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 8장에서 나오는 단어 작은 뿔, 그리고 그 작은 뿔에 대한 어떤 해석, 한 왕, 묘사되는 한 왕, 이 한 왕이 바로 이 고대 시리아의 8번째 왕인 에피파네스 4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신학자와 역사학자들의
일치된 연구이죠. 일치된 견해입니다. 예.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한번 이 두 번째로 이렇게 회파되고 파괴되는 사건이 이 세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건이 여러분 다시 한번 발생합니다. 바로 200년 후, 그러니까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벌어지죠. 그리고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죠. 예언을 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새로 이제 건축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째 성전입니다. 예. 처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고 다음은 파괴되고 다시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파괴되고 모독되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세 번째 성전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건축되고 있던 성전은 상당한 규모로 아름답게 건축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성전은 건축되기까지 약 80년의 공사 기간이 걸렸다고 하죠. 80년. 그 정도로 규모가 있고 또 정성을 들였고 아름답게 지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그 성전의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취해서 주님에게 보십시오. 이 놀라운 성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성전에 파괴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예언이죠. 예수님이 예언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 후에 7년 후, 그러니까 이제 70년이죠. 그때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그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로마 군대는 1년 동안이나 그 성전을 그 예루살렘을 이제 허물기 위해서 1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살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 11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었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죠. 2000년이 넘도록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지어지지 않고 그 벽만 남아있죠.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오히려 그 옆에는 이슬람 성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세상의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전에 관한 역사는 여러분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하고 있죠. 예언하고 있었고 그 예언대로 그러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한 그렇게 이 성전에 관한 예언의 그 기사가 기록되어진 특별한 이유는 이 마지막 시대의 큰 환란,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큰 환란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등장하게 될 바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로 그들이, 그렇죠? 아까 언급됐던 그 왕과 그 디도 장군이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시대를 통과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회파되고 더럽혀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것이 왜입니다. 왜 성경은,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미래의 역사를 알려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분명하죠. 우리가 살아갈, 교회가 지나가게 될 이 마지막 시대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어려운 시대를 준비하고 인내하고 이겨내라 라는 겁니다. 이겨내라. 알아야죠.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 시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자 예언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심판주로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너희가 통과할 날들은 혼란의 시대이다. 어쩌면 성전이 파괴되고 모독되은 그러한 시대처럼 핍박과 순교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이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은 이미 등장했죠. 에피파네스 4세, 로마의 디도 장군, 성전 파괴도 이미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그 본체 뭡니까? 바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 남아있죠. 어쩌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교회가 지나가게 될 이 마지막 때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사실은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을 통해서 왜 그 계시록을 통해서 그러한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에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러한 당부가 있죠.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읽는 자, 듣는 자가 없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킨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는 어려운 시대를 지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주님이 오실 것이고 모든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너희가 통과해야 될 그 시대는, 너희가 살아낼 너희의 인생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라. 믿음으로 준비하고 인내하고 이겨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성전이 파괴되고 회파되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환난과 핍박의 시대는, 그런 순교의 시대는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결코 믿음으로 살아내기에 순탄한 그러한 시대도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여러분 쉽고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야죠. 다 다른 시대,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그 삶은, 그냥 순탄한 삶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작년 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모이지 못해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에서 교회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쉽고 순탄한 시대는 여러분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려운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는 극적인 어떤 환난과 핍박은 없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분명합니다.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 변해가고 있다. 서서히 이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다. 서서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거죠. 어쩌면 이렇게 서서히 변해가는 이러한 시대가 더 어려운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 개구리가 찬불에 넣고 불을 떼면은, 그죠? 점점 미지근한 물에서 활동하다가 뜨거운 줄 모르고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서서히 변해가고 퇴화하고 또 잠식되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분명한 믿음으로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땅의 교회는 퇴보하고 있죠.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부흥의 시대를 지나 퇴보하는 점점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찌하든 그렇죠? 이 시대를 내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은 분명한 것이고 이것은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핍박과 순교의 위협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분명할 텐데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미지근한 것들이 미지근한 그러한 현상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도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가? 그게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이지 않은가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인데 근데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서서히 변해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같이 서서히 침몰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성경의 권고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